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 내려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 또한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2020년도에는 예배의 승리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를 예배로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2020년도 결산할 때 모두 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결국에는 가족과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이제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중간에 전도자를 만나지요. 저 빛을 향해서 가십시오.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충고를 받고 길을 가던 중에 크리스천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늪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낙심의 늪이죠. 이 늪은요 발버둥 치면 더 빨리 빠진다고 하죠. 크리스천은요 등에 아주 커다란 짐까지 있으니까 이 순례를 시작하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또 하나님이 도우시죠. 이제 도움씨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을 살려준 후에 이 낙담의 늪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늪을 자세히 보면은 왕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징검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늪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두려움, 의심, 좌절들이 자꾸 이 늪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 징검다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늪에 빠진다고 이 늪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은요 우리를 늪에 빠지게 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멋지게 이제 사람들을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이제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시간 가운데 밑에서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요 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막 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가운데 아웅다웅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무리를 걸어서 급하게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려는 마음을요 이 물의 표면 장력 세상의 법칙이 막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법칙을 거스리고요 우리를 만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정작 놀란 것은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이 뱃사람들 가운데 떠도는 이 밤바다의 전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밤바다에서 누가 죽었대, 유령을 봤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다, 난이 두려워 말라. 그때 반장인 베드로가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지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전날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했어요. 또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백배해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죠. 주님이시면 나도 이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일어나죠. 우리 마태복음 14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요 너무 놀랐지만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걸었을 때 그 기쁨들 있지 않습니까? 신기해하던 보행기를 떼고 첫 걸음 걸었을 때 너무 신기해하던 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물결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가지요?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바람이 부는 방향 쪽으로 바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떠나니까 믿음도 떠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던 그 믿음이 떨어지면서 바닷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무엇을 보느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듣고 보는 것을 믿게 돼 있어요. 내가 들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요 바람을 보고 시작하고 파도를 보고 시작하고 세상을 보고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 두렵고 무섭고 이 하루가 너무나 살기 힘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예수님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루를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한 거 우리 성도님들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듣고 본 말씀을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지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사진인데 누구나 처음 건축을 할 때요 중요한 것은 대상을 놓고 건축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본당을 딱 자리 잡은 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저희 왼쪽에 보면 유아실이죠. 이 신도시에는 분명히 젊은 부부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유아실을 또 이렇게 좀 크게 빼놨습니다. 그 뒤에가 식당인데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우리 음식 만들면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자. 그래서 많은 식당을 이렇게 빼놨지요.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구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 편지를 아무에게나 막 쓴 게 아니죠.
대상을 생각하면서 씁니다. 편지를 읽을 대상이 누군가. 그래서 어제는요, 편지를 쓴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은요, 우리 1절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여기가 소아시아, 요즘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진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도 뭐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겨진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근거가 어디로부터 기원되었는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죠. 성령은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어디든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성령 충만하려고 이런 것은 사실 맞지가 않죠. 우리 성령님의 임재는요, 다 같이 모여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뭐 온라인 예배지만, 비대면 예배지만 인터넷을 통해 다 같이 모여 있으면은요,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다 같이 모였을 때 임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계획을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느라고 성령 찬송을 준비했는데, 우리 성령님은요, 뭐 제가 성령 찬송 막 부르고 박수 치면서 부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성령님 이제 등장하십시오, 제가 주여 삼창할 테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이러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타이밍은요, 성령님이 잡으십니다. 그래서 호련히 임하시는 거죠. 저는 호련히 임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령 충만함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디서로부터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메이드 인 헤븐이죠. 우리 메이드 인 이탈리 같은 우리 명품들은요, 짝퉁이 많죠. 카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메이드 인 헤븐은요, 하늘로부터 온 것은요, 사람이 카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감들, 만족감들, 능력들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충만한 것들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 나라에서 온 오순절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또 술 취했다고 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요, 오늘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수신자와 겹치는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랑 이렇게 겹치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세례교인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당시 인구수를 생각하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부흥회를 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요, 방언 듣고 막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베드로의 설교에 정말 은혜 받아서 대형 교회, 요즘 말하면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하나 턱 하고 생기는 거죠. 저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세운 이 교회에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무너져가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새벽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표현하는 우리 베드로의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요, 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냥 이 교회라고 부르지 않죠. 거기 성도님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집이 있는데 낯선 곳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실질적인 가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들이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죠. 때로는요, 외국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때로는요, 자녀들 공부 때문에 흩어져서 방황하고 이제 멀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왜 이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는가?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고난과 환난이 그렇게 많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정말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팬데믹으로 지금 흩어졌죠. 우리 교회 예배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린 흩어진 나그네처럼요, 교회 오지 못하고 유튜브에서 예배드려요. 우리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런데 왜 주의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가? 눈치를 보면서 모여야 되는가?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하나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늘에 유업이 있고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은요, 우리의 이 두려움들, 의심들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이 바닷속에 빠지면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다음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되겠다. 바람이 분다고 그 바람 쳐다보고 풍랑이 본다고 그 바닥 보다가 다시는 바다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하죠? 산소망을 기억하라. 산소망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너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너희들 궁금한 것 우리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디다 희망을 걸어야 되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내가 닥친 문제들,
정말 이 세계에 닥친 고난들, 풍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요, 듣고 보는 것을 믿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거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같이 살고 있지만 정말 또 우리 안에 참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 산 소망이 있다는 거 오늘도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있고 이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께 산소망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걸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 소망 거는 우리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도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생업 터전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